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값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억을 보이시고 또 자기 뜻대로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음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음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왜 말할까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음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행위대로 보응, 갚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행위대로 보응, 값을 받는다는 얘기죠.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소홀하게 만든, 우리에게 소홀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소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핍박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진 잘 모르지만 포기하고 돌아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어겨도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하여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율법을 어긴 것만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냐? 오늘 이렇게 2절 3절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나가면 그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주님 떠나고, 그래서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 이거예요. 구원 받은 게 확실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 때문인 것 같죠. 그러니까 막 고난 받으니까, 핍박 받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핍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 예배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다 구원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이 이런 생각을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믿는 거. 세례 받았고 이제 교회 나오고 주일 지키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구원이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소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무슨 천국 가는 기차표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 어떡하지 이제 기차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차표. 제가 지난주에 촌놈이 서울 가느냐고 SRT라는 걸 처음 타봤습니다. SRT 타보셨어요? 타보세요. 좋더라고요. 서울 20분 만에 가더라고요. 근데 이 SRT를 타려면 표를 미리 예매를 해야 되죠. 표를 미리 예매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표와 뭐가 필요하죠? 그 예배 시간이요. 기차 타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가서 기차를 타면 돼요. 표하고 기차를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차를 타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차는 표를 끊고 그 시간에 가서 그 기차를 타면 돼요. 근데 구원은 한번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기차표를 받은 것이고 잘 가지고 있다가 육체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가는 때 기차표 들고 와서 이렇게 내밀고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구원 받았으면 이제 표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살다가 막 살면 좀 그렇고 예배 드리고 살다가 내가 죽을 때 이제 윙 하고 이제 기차가 타고 오면 이 천국행 기차를 표를 딱 내고 타면 난 구원의 표가 있으니까 딱 내면 타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기차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천국행 기차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이미 탔어요. 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서 구원 열차 안에 이미 탔어요. 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 그 표는 바로 내가 이미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구원의 표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데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이야 이미. 그래서 우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내가 천국 가는 기차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려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표 얻어서 시간 돼서 딱 타면 되는 게 아니고 인생 끝날 때까지 살다가 이 육신의 인생 끝나면 타고 가는 기차가 구원의 기차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의 열차에 탑승한 거예요. 표를 갖고 탑승했고 그 기차가 이제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 바울은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어쨌든 그 기차를 잘 타고 가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으로 꺾여 가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처럼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이 속은, 속이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우리 속 시끄럽단 말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그냥 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뭐 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걸 속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열차 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직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 아니면, 내가 지금 평안이 아니면, 내가 지금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면 난 아직 표만 끊어놓고 그 천국행 열차를 타지 않은 거라는 거죠. 죽어서 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어서 타는 게 천국 열차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 삶이 천국인 것,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물론 나로는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일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욕심을 어찌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미움을 어찌할 수 없는데 천국은 반드시 그게 없어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에서는 계속 싸운다잖아요. 근데 천국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런 모든 죄악들이 없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이게 들끓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미움이 막 생기려고 그러면 주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우면 내가 지옥이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지금 천국행 기차를 타는 우리의 삶인가요?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만 끊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서 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이제 기차는 떠나서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표를 끊고 탔어야 맞아요. 육신이 끝난 다음에 기차 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땐 늦은 거예요. 표를 끊었으면 타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구원을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구원의 확실한 근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죠. 3절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서.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은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됐죠. 사도들이겠죠. 사도와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 구원은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확증되었고 우리는 그 구원을 봤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뭘로 준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찬송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누구나 주시는 그 은혜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니까 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뭘로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열매로 안다 했어요. 내가 있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난 믿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아무리 1000번 만번을 외쳐도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 열매가 없으면, 소망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이미 실격자예요. 실격자예요. 탈 수 없어요.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고 생명이 되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삽니다. 이 은혜가 정말 엄청난 복인데,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사는 공동체는 아닙니까? 말로만 구원이 아닌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기차표는 잘 가지고 있다가 제 시간에 타기만 하면 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깨지게 되고 기차에서 내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항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소홀히 여기서 그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탄 기차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기차에서 내리거나 다른 방향의 기차를 타는 것은 아주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예전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1박 2일 아시죠? 그 1박 강호동 뭐 김종민 이런 나온 1박 2일은 어디 여행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미션을 수행하고 그래서 재밌는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것인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먼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기차가 이제 중간에 쉬게 돼요. 한 뭐 10분 정거하고 5분 정거하는 그런 기차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분 쉬는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제 2명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미션이 뭐냐면 이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우동을 먹고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동을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타는 거예요. 기차 떠나겠죠. 그래서 김종민이 걸렸어. 다 한 명은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종민은 확실히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내려가지고 막 뭐 헐레벌떡 내려서 이제 우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동이 빨리 나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막 이제 안달하면서 막 우동을 기다렸다. 근데 우동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우니까 먹으려고 막 먹는데 기차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김종민이가 낙오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그 장소까지 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데서 기차에서 내리게 되고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차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차는 떠나갑니다. 절대 내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우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무슨 경쟁하듯이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난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닮아서 나는 그래도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뭐를? 세상을.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스꽝스러운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예수님을 천국 기차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표 정도로만. 기껏해서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 부르는 사람들. 죄책감에 눌리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
떠나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계시지만 생각하지도 않고 함께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삶은 삶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천국 가야 할 순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오실 신랑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처럼.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신랑, 나랑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올지, 여러분이 준비 안 됐을 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준비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손님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잘 오셔 지극히 뭐 잘 섬기고 막 이런 그냥 손님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이걸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걸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이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뜻대로 살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니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변화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면,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되시면 내 삶도 변화되고 내 가정도 다 변화되고 내 주변이 다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한 거죠. 이것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사는 자고, 회개하지 않고 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도대체 사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교리를 몰랐을까요? 3장 2절에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질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원수였던 사람이 여전히 원수.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가 많아져요. 늘어나. 저거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 애들이 물어봐도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똑바로 안 믿지. 엄마 아빠가 예수가 없으니까. 기도는 유창하고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쟁이로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이 좋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만을 생각하고, 급한 일만 닥치면 세상 방법 먼저 찾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를 말하기는 하나 너희들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우린 그런 책망 받지 않길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간다.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도 항상 필요할 때만 아니고. 지옥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누어져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열차에 지금 올라타서 가고 계십니까? 표만 받았다고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주 쉽죠.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부유함을 쫓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근데 반대로 세상 즐거움, 세상 부유함을 쫓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 다 알지만 칼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제가 세상의 것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잡고 있는 사단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핸드폰이 악한가요? 핸드폰은 선악이 없죠.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그걸 선하게도 쓰기도 하고 악하게도 쓰기도 합니다. 돈이 악한가요? 세상의 물질은 악한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근데 그걸 사단이 사용하면 악하게 사용하고 주님이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세상의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면 그걸 선하게 사용하는 거죠. 나의 유익으로만 사용하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물질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에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열차표만으로 여러분들 삶을 위로받지 마세요. 표만 들고 있다고 그것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린 올라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열차표를 붙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열차표만 믿으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표로는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표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는 표만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 그럼 진짜 믿음도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되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아버지와 자녀가 돼요. 아버지와 자녀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더라.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시험과 유혹이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 쓰러지지 않아요. 뭐 그까지 말 한마디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도 상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 돼야 돼. 이렇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곤란하고 저것 때문에 곤란하고 청약 부어놓은 것 때문에 곤란하고 보험 들어놓은 것 때문에 곤란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없어도 좋으니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예수 생명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오늘 나가면서 다 각서 쓰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쓰겠지. 주님이 주신 눈으로 나를 정확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우리 눈 열어주셨으면 그냥 남만 들이다 쳐다보고 막 저 더러운 거 저거 더러운 거 이러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나를.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땅의 일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의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욕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소홀한 마음을 버리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안심하고 주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열차에 이미 올라타 천국 되게 하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 주여 이 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여전히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구원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짓밟히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예수로 이기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지혜로 분별케 하시며 무엇이 귀한지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